샬롬. 네, 로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하시나요? 지난주 말씀처럼 한 손에는 십자가를, 한 손에는 세상의 스펙을 들고 계신가요?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 시작하려 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아버지,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그 욕심들과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계속 손에 쥐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이면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삶의 그 모든 것보다도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며 아버지, 주님만을 아버지, 주님께만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이 정말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주님이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가능하시면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받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간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간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간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간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와 같이 가는 길 함께 찬양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주와 같이
다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가. 꽃이 피는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우리 걸어가리 우리 걸어가리 우리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기도합시다. 내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과 발걸음을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과 발걸음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예배 가운데 주님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전하시는 황 목사님에게도 주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들을 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정 가운데 지켜주실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심령 한 분 한 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합시다. 형제 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저희 수요일에 기도회 2번 했거든요.
좀 목이 나가가지고 큰 소리를 낼 수도 없지만 내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친한 후배한테 전화가 왔어요. 다짜고짜 저한테 전화를 딱 하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님, 재입사 생각 있으세요? 회사에서 사람을 뽑는데요. 형님이 생각나서요. 형님 일 잘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알아볼까요? 제가 듣고 그래? 한번 알아나 봐라. 네, 그럼 생각 있는 줄 알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까 마음이 갑자기 흔들리는 거예요. 제가 이미 알고 있어요. 제 나이가 이미 들어가기 힘들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드는 건 왜였을까요? 며칠 뒤에 연락이 왔어요. 형님, 몇 년생이세요? 제가 얘기를 해줬죠. 몇 년생이야? 갑자기 형님 왜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었어요? 회사에서 재입사하려면 들어갈 수 있는 나이 제한이 있어요. 네, 그 나이가 넘어버린 거죠. 에이, 나중에 밥이나 먹어요. 이렇게 하고 전화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나는 왜 그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 그 제안 하나에 흔들렸을까? 그리고 저는 이미 내려놓았다고 생각했는데도 됐어, 나는 이미 정해진 길을 가는 거야 라고 말하면 되는데 그래 한번 알아봐. 여지를 남겼을까? 왜 미련을 버리지 못했을까?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있어서 어디든 갈 수 있고요. 돈만 있으면 맛있는 음식 마음껏 먹을 수 있고요. 또 비행기를 타고 세계 여행도 갈 수 있고,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서 진료를 최신식으로 받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 중세 시대나 고대 시대의 왕들은 꿈도 꾸지 못할 것들이었죠. 그걸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죠. 어렸을 때 제가 봤던 그 드라마 중에 혹시 키트라고 아세요? 키트? 아시는 분? 남자들은 모를 수가 없을 텐데. 네네네, 키트. 말하고 막 자율주행하는 거잖아요. 전격 제트 뭐죠? 전격 제트 작전. 맞아. 그때 제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보면서 인간하고 말을 하고 막 스스로 운전을 해가지고 하는 자동차를 보면서 야, 이런 게 언제 될까? 진짜 꿈 같다. 영화니까 가능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실이 돼가고 있어요. 그리고 AI가 점점 더 발전하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워질 거예요. AI가 이제 집안의 도우미 역할도 하고 간병인 역할도 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다 대신 해줄 거거든요. 좋죠? 안 좋아요? 좋죠. 근데 더 불안해요. 분명히 이렇게 풍요로운데 더 불안해요. 왜 그럴까요? 과거에는 이제 아주 옛날 시대를 보면 신분이 정해져 있었죠. 너는 노비, 너는 평민, 너는 귀족.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선택되어진 거지. 그러니까 노비로 태어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난은 운명이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신의 뜻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넘겨주세요. 어느 누구도 가난하다는 것을 죄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리가 끊어집니다. 그 고리가 끊어지는 게 어떤 걸로 끊어지게 되냐면은 민주주의가 이제 나타나게 되고 그다음에 자본주의가 나타나게 되면서 그 신분제의 고리가 끊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원하면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우리한테 생긴 거죠. 얼마나 좋아요. 너도 열심히 하면 빌 게이츠처럼 될 수 있어. 너도 부자가 될 수 있어. 문제가 뭐죠? 다 좋은데?
모두가 성공할 수는 없다. 그리고 어쩌면 그때 귀족보다 지금 부자 되는 게 더 힘들 수도 있다. 네. 항상 피라미드거든요. 항상. 그게 능력주의예요. 능력주의. 능력 있는 사람이 성공한다. 신분제에서는 그런 게 통하지 않았죠. 근데 지금은 다 평등하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게 우리의 머릿속에 딱 각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거죠. 그 말을 반대로 하면 성공하지 못하면 능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가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가난하다라는 말은 이제는 단순히 돈이 없다 이게 아니고요. 가난하다는 것은 무능하고 게으르고 실패한 인생이다라는 낙인이 찍힌 거예요. 능력주의니까, 능력이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난은 죄악처럼 됐어요. 죄악. 네가 못해서, 네가 능력이 없어서, 네가 실패해서 그런 거야. 우리 사람들은 네가 어느 지위에 있니? 어디에 서 있니? 어디에 발을 딛고 서 있니에 따라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거를 지위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알랭드 보통이 이것을 지위 불안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렇게 말을 해요. 지위 불안은 그 자리, 내가 있는 그 자리를 잃어버릴까 봐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게 불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솔직하게 물어볼까요? 여러분 왜 돈을 더 벌고 싶으세요? 이미 먹고 살만한데 말이죠. 왜 굳이 부동산 상급지로 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세요? 이미 여기서도 살만한데 말이죠. 왜 그렇게 더 높은 자리를 그렇게 원하세요? 지금 이 자리에 있어도 충분한데 말이죠. 그거를 잘 살펴보면 그게 단순히 돈 때문도 아니고 단순히 권력 그 자체 때문도 아닌 것 같아요. 이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거는 사랑 때문이다. 사랑받지 못할까 봐, 사랑을 잃을까 봐 두렵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불안하다. 사람들은 자기의 가치를 스스로 평가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타인이 나를 알아봐 주기를 원한대요. 내 이름을 기억해 주고 내 의견에 귀를 기울여 주고 내가 혹시 잘못하더라도 내가 혹시 약점이 있더라도 좀 받아주고 또 내가 뭐가 필요해요 라고 말하면 그걸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지위가 높으면 그 사랑을 줘요. 지위가 높으면. 그래서 지위를 잃는 거를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죠. 왜냐하면 가난해지면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거든요.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거든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가난이 그토록 고통스러운 이유는, 그렇게 가난을 벗어나고 싶은 이유는 단지 돈이 없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투명인간 취급당하니까 그래요.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고. 어쩌면 그게 인간으로서 가장 수치스럽고 잔인한 형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은 이 불안을 걱정할 필요는 없던 사람이에요. 그는 정통 히브리인이었고요. 로마 시민권자였고 당대 최고의 스승인 가말리알의 제자였고요. 율법으로도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당대 최고의 스펙을 가진 사람이 바울이었죠. 그러니까 그 시대 기준, 그 시대의 기준으로 말하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 탑 오브 더 탑인 거죠. 능력도 있죠, 지위도 있죠, 모두에게 사랑받고 모두에게 인정받고 있죠. 다이아몬드 수죠, 그렇죠? 다이아몬드 수죠. 그런데 바울이 이상해요. 12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를 해놨는데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13절에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이것도 부족했는지 14절에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열심히 달리고 있을까? 뭘 더 바랄 게 있다고? 이미 스펙의 정점에 있는 사람 아닌가? 뭐 더 증명할 게 남아있다고 그렇게 달리는가?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달리기가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이미 자신의 모든 유익을 해로 여겼다. 손해로 여겼다. 그 스펙을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버려버렸죠. 그래서 이전에 갖고 있던 그 스펙들, 지위가 없어졌고 능력이 없어졌고 세상의 인정도 사라진 거죠. 오히려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렸죠. 배신자로 낙인이 찍혔죠. 그리고 이제는 감옥에 갇혀서 생사를 알 수 없는 처지가 되었죠. 이제 다시 세상의 눈으로 바울을 바라보면 바울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이제 지난주 이렇게 계속 묵상하고 그 지난주도 묵상을 하고 하면서, 근데 그때 전화가 온 거잖아요.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이 갑자기 막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회사 타이틀이 뭐라고, 그 이름값이 뭐라고, 그 돈이 많이 주죠, 그렇죠? 예, 돈이 뭐라고, 그 제안 하나에 마음이 막 갈대처럼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알고 있었죠. 그런데 막상 아니다 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 기회를 잃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내가 능력 없는 사람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실패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불안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랑 비교가 되겠어요? 다 잃은 바울이 그 자리에서 더 전력으로 달린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 본문 다시 주세요. 여기서 쫓아가고 12절에 쫓아간다고 그러잖아요. 이 쫓아간다는 말이 사냥꾼이 사냥감을 뒤쫓을 때 쓰는 말이에요. 아니면은 병사가 적군을 쫓아갈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단거리 주자가 100m 달리기를 하는데 결승선을 향해서 그 0.01초를 앞당기기 위해서 근육을 쥐어 짜내고 몸을 앞으로 쭉 내미는 것처럼 그런 고도의 집중력을 이야기합니다. 쫓아간다는 게. 그때 옆을 볼 수 있겠어요? 그때 뒤를 돌아볼 수 있겠어요? 없죠. 바울이 지금 그렇게 달려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은 언제 한번 그렇게 달려보셨어요? 여러분은 언제 그 모든 것을 한번 불태워 본 적이 있으세요? 아무 생각 안 나고 그 딱 하나 잡고 달려가 본 적 있으세요? 달리면서 잊어버린다. 저는 이 표현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거야말로 하나에 완전히 몰입했다는 증거이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보통은 결혼하기 전에 사랑할 때 이런 거 많이 쫙, 결혼한 다음에 옆이 갑자기 싹 보이고 가운데만 안 보이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계세요? 바울은 딱 하나의 목표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12절에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안정해 보이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데
안 돼. 앞이 안 보여. 그런데 바울의 이 톤앤 매너라고 그러죠. 글을 쓸 때의 이 톤을 보면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넘겨주세요. 뒤에다 한 것 같은데. 예,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바울이 먼저 붙든 게 아니고 바울이 붙들린 거예요. 주님이 바울을 먼저 붙든 거예요. 그렇게 바울이 주님을 발견하고 눈이 열리니까 계산이 달라지는 거죠. 셈법이. 이전에는 이익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손해로 바뀌게 되고 손해라고 여겼던 것들이 자산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계산이,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버린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5만 원을 찾은 아이가 미련 없이 250원짜리 추파춥스를 탁 내려놓는 것처럼. 바울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가장 큰 상,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는 게 최종 목표였어요. 부르심의 상, 그게 최종 결승선. 우리가 불안에 시달리는 이유가 뭘까? 이걸 보면 단순한 것 같아요. 내가 얻어야 할 게 남아있다고 믿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내가 무언가 해야 되는데 내가 거기에 도달하지 못할까 봐, 아니면 더 떨어질까 봐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불안해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열심히 하는 거죠. 힘들어 죽겠는데, 죽을 것 같은데, 때려치고 싶은데 이거 때려치면 뭐 먹고 살지? 이렇게 되잖아요. 불안하죠. 아직도 내가 증명해야 안전하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회사에서 나를 너 증명됐어 라고 해줘야 내가 안심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바울의 상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바울은 불안정한 상태가 아니라 미완성입니다. 이게 달라요. 바울은 목적지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요. 상황이 아무리 안개처럼 가려져 있어도 바울은 그 안개 속에서 보이는 목표점을 분명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완성이에요. 그래서 완성점을 향해서 내가 미완성이니까, 아직 도달하지 못했으니까 미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 모든 사람이 바울 같지는 않죠. 그렇죠? 다 바울 같았으면 이 편지 안 썼겠죠. 그렇죠? 바울 같지 않으니까 썼을 거잖아요. 왜 그럴까? 두려우니까. 현실이 너무 피부에 와닿으니까.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게 더 피부에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가치를 모르는 더 어린 아이, 우리 하온이 같은 아이한테 추파춥스 하나랑 5만 원을 주면 추파춥스를 먹어야지. 5만 원이 어디 있어? 그렇죠? 좋은 거를 말해줘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18절, 1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형제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제발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는지 보라고. 이게 산다는 게 행한다는 거거든요. 내 삶을 좀 보라고. 제발 좀 나를 보고 나를 좀 본받으라고. 왜요?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보라고 할까요? 안 보니까. 안 보니까. 대충 보니까. 대충 보고 결론을 내려버리니까. 그러니까 제발 좀 눈여겨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눈여겨봐라. 겉으로만 보면 바울은 실패자예요. 감옥에 갇히고 얻은 것보다 잃은 게 더 많아 보여요. 그렇게 대충 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잘못된 선택 한 번에 인생이 끝나버렸구나.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보면 놓치는 게 있는데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진짜 보물을 못 찾는 거죠. 사람들은 여전히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내 자리, 내 안전, 내 만족 이런 것들로 자기 배를 채우는 데에만 관심이 있죠. 그리고 그게 결국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죠. 내 안전이 하나님이 되고 내 만족이 하나님이 되고 내 자리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인데 내가 마음대로 한번 살아볼 거야. 세상에 주는 관심과 사랑을 마음껏 누리면서 내가 한번 살아볼 거야. 그렇게 외치면서 사는 거죠. 예수를 말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이 주는 안정이 나를 살린다고 믿는 거죠. 그 사랑이, 그 인정이 나를 살린다고 믿는 삶. 성경은 그런 삶을 십자가의 원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을 죽음까지 쭉 확장시켜서 보면 우리가 안전이라고 여겼던 그 기준이 값이 달라져요. 땅에 있는 것들이 그 죽음 앞에서는 한 줌의 먼지가 되어 버립니다. 누가 얼마를 더 벌었는지, 누가 더 높이 올라갔는지, 그게 이제 죽게 생겼는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은 인생의 마지막 때에 뭐라고 유언을 하실래요? 무슨 말 하실래요? 나 평생 돈 열심히 벌었다. 성공했다. 마지막 때에 이 말 한다면, 그게 내 인생의 전부였다면 너무 허무할 것 같아요. 너무 허무할 것 같아요. 싸들고 갈 수도 없잖아요. 거기에 목매는 인생. 그 길을 끝까지 가다 보면 남는 게 없어요. 성경은 그 결말을 멸망이다라고 말해요. 멸망이다. 그래서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살펴보라는 거예요. 혹시 내가 대충 보고 겉으로만 보고 잘못 생각한 건 아닌지, 그렇게 비용 계산을 제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 하나 살 때도 비용 계산을 하잖아요. 이게 할인됐으면 이게 나한테 이득인가 손해인가. 그런데 인생이 걸린 일인데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는데 계산을 안 해요. 그냥 앉아만 있지. 여러분, 비용 계산을 철저히 해요.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를 놔야 되거든요.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버릴지를 여러분 결정해야 됩니다. 둘 다 잡을 수는 없어요. 둘 다 잡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럴 수 없는 구조예요. 서로 원수 관계니까. 십자가의 원수라고 했잖아요. 한 손에는 예수, 한 손에는 세상, 양쪽 다 붙들고 있으면 결국 침몰하는 거죠. 빌립보서는 믿는 사람들한테 쓴 편지잖아요. 지금 우리들한테 쓰는 편지예요. 지금 우리들한테. 왜 놓지 못할까? 왜 두려울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나는 땅에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속으로.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나는 땅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못 놓겠어요. 땅의 인정이 전부고 땅의 평가가 나의 심판이 되고 땅의 성공이 나의 구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안과 결핍이 연료가 되어서 계속 쳇바퀴처럼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멈추면은 죽을까 봐, 도태될까 봐, 이 지위를 잃으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될까 봐. 그 두려움 때문에 끊임없이 또 달리고 또 달리고 또 달리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달리기는 다릅니다. 2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지금 계속 빌립보서 하고 있잖아요. 빌립보가 로마의 식민지였죠. 그렇죠?
그런데 그곳은 그냥 식민지가 아니라 빌립보를 작은 로마라고 불렀어요. 작은 로마. 그 말이 뭐죠? 로마의 옷을 입고 로마의 법을 따르고 로마의 방식대로 살았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식민지인데 왜 그렇게까지 했죠? 자기들의 진짜 소속이 로마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내 시민권이 이 빌립보 식민지가 아니고 그 로마의 사람이다라고 내가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인처럼 사는 게 그들의 정체성이었고 자부심이었던 거죠.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라는 말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속한 곳이 어디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죠. 빌립보에 사는 것처럼. 하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건 나는 죽어서 천국 갑니다. 그러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땅의 직장, 이 땅의 가정, 사회 한복판에서 하늘의 기준대로 살아내라는 말이에요. 그대로 달려가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왜냐하면 세상이 계속 끊임없이 바로 옆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네 지위가 너의 가치다. 네가 가진 게 전부다. 그게 너무 피부에 와닿으니까. 현실적으로 너무 와닿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바울처럼 살 수 있을까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바울처럼 살아야 될까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 기다리죠?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처럼 바울처럼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목표점을 향해 쫙 달려가다 보면은 세상은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본인들하고 상관없을 때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부딪히는 순간이 반드시 오거든요. 제자로 살다 보면. 그때부터 이제 컨플릭트라고 하죠. 예. 시작될 거예요. 무능하다고 낙인을 찍고 그 몸이 늙고 병들고 실패하고 비참하게 깨어지고 그 몸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당신의 영광으로 덮어주실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야기할 거예요. 너 이제 쓸모없어. 다시 돌아와. 그런데 주님이 바로 그 자리에 오시는 거죠. 가장 비천한 자리, 가장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 세상이 다 버린 자리, 거기서 있는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기다리는 거예요. 그거 기다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가 전부가 아니니까.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게 뭐예요? 그토록 원했던 게 누군가 나를 알아봐 주는 거잖아요.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거잖아요. 내 존재를 기억해 주는 거잖아요.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누군가가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자기 몸에 다 지니셨고, 그리고 우리를 그 사랑으로 선택했다는 거잖아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비천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도 버리지 않으시고, 그리고 약속하시는 거죠. 당신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이죠. 저 봐요. 얼마나 믿음 없어요. 얼마나 넘어져요. 근데 그런 저도 주님이 사랑하시니까 나의 어떠함, 나의 어떤 능력, 나의 어떤 지위가 아니라 그냥 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괜찮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우리가 달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참이거나 거짓이거나 어쨌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약속이 사실이라면 지금 우리가 당하는 손해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손해가 진짜 손해일까요? 지금 겪는 실패가 정말 마지막일까요? 아니면 그 반대일까요? 어떤 게 진짜 상급을 받는 인생일까요? 우리한테 바울이 이야기를 해줘요. 달려간다.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간다. 부활의 소망을 얻는다. 그 모습이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네, 10절. 앞으로 가야 돼요. 네, 10절, 11절. 뒤로 가버렸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나왔네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원한 게 하나였어요.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것,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 그리고 그 길의 끝에 부활이 있는 거죠. 바울에게 최고의 상은 돈도 아니었고 명예도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죠. 그러니까 11절에 이렇게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죽더라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주님을 닮겠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걸어가겠습니다. 진짜 상급은 그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상이 있다는 게 알기 때문에 달려가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제가 후배 전화 한 통에 흔들렸던 건 내 안에 아직 계산이 남아 있어서 였던 것 같아요. 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애들 어떻게 하나, 가장인데 그 자리가 있어야지 그래도 좀 안정적일 것 같은데, 그 두려움이 내 불안을 건드리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제가 이렇게 흔들리는데도 예수님이 저를 꽉 붙잡고 놓지 않는 거예요. 약하고 비천한 나도 내가 반드시 당신의 영광으로 바꿔줄게. 너 기다려라. 흔들리지 말아라. 나만 보고 달려가라. 여러분, 미완성이라는 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달려나가야 할 목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에게 한 점을 보고 달려나가야 할 목표가 있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천국 가면 이렇게 달릴 필요가 없어요. 달려야 될 이유도 없고, 이 땅 가운데서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땅의 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활의 영광을 향해서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그 하나의 점을 보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 한복판에 복음대로 살아가고 복음의 씨앗을 심는 그 일에 전력을 다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신 그 부르심의 상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유익하던 것을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니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푸른 세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던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푸른 세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서 오는 그 불안에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수없이 많은 그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건드리고 속일 것입니다. 아버지, 거기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정체성이 이 시간 뚜렷하게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봐 주여 그렇게 불안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살았습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너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 말씀하셨사니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서 넘어지고 주여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주여 멸망 가운데서 우리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주여 눈여겨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셨는지,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주여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당당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지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하늘의 시민입니다. 하늘의 시민입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역사가 아버지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그 확실한 정체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번에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붙들린 자입니다. 먼저 주님이 붙들어 주신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결승선은 정해져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장애물이 보이는 것 같아도 우리의 결승선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급도 하나입니다. 부활의 그 길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지금 위치는 불안정이 아니라 미완성입니다. 그래서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면서 달려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감당하면서 복음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세상과 부딪힐 때 내가 세상을 놓는 결단을 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왜? 주님이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 결단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면서 그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이제 복음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달려가겠습니다. 이제 쫓아가겠습니다. 세상의 그 불안한 불안정한 그 정체성과 주여 불안정한 썩어 없어질 그 모든 허무한 것들에 나의 모든 인생을 허비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주여 주님만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끝은 죽음이 아니라 다시 사는 부활이 있습니다.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그 가치를 알고 우리가 비용 계산을 하고 아버지 앞에 주여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역사 가운데 주여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르심의 상을 주여 충분히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침노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복음 붙들고 싸워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명 한 명이 자기의 일터에서 자기의 가정에서 나의 은밀한 나의 생활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인생이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결단을 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결단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붙잡아 주셨기에 함께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내가 지금 미완성이라도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여 이런 결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곁대를 향하여 아버지 그리스도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니면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피상적으로 예수님을 그저 복주는 사람, 그냥 잘 되게 해주는 사람, 그래서 이 땅의 것을 구하는데 이 땅의 것을 더 좋게 해줄 수 있는 분 정도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썩어 없어질 것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썩지 아니할 것, 영원한 생명,
역할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소중한 가치를 붙들고 거기에 몰입해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달려가기에도 시간이 모자릅니다. 아버지, 옆을 볼 시간도 없고 뒤를 볼 시간도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정말 소중한 거 하나 딱 붙들고 가면 성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가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달려가는 것처럼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기래, 바울 같은 다이아몬드 수저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다 버려버리고 자기의 생명 내놓으면서까지 주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쫓아가려는 그 마음을 우리도 알게 하여 주시고 동일하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를 교회로 세워주시고 한 몸 되게 그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게 하실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샬롬. 설이 지난 다음 주죠. 2월 22일 다음 주죠. 그다음에 3월 1일 총 2차례에 걸쳐서 교회 2026년도 교회 방향성을 함께 정하는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별도로 셀 모임을 하지 않고요. 식사를 하고 워크숍을 조금 시간을 좀 길게, 요걸로 이제 우리의 방향성을 같이 논의하고 하는 시간이니까 그때는 좀 시간을 좀 내주셔서 함께 다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문이 오늘까지예요. 그래서 설문을 아직 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오늘까지 설문을 해주시면 우리의 교회의 현재 상황과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 가운데서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2월 다음 주죠. 다음 주에 미션 리바이벌 교회 이상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렸어요. 저희 워크숍 하니까 거기에 맞는 비전의 설교를 준비해 주십시오. 그래서 알겠다고 해서 이상한 목사님 여기 엄청 오고 싶어 해요.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거기 분들도 저를 보고 싶다고 하셔서 거기 청소년 수련회 원데이로 하는데 제가 거기 말씀을 전하러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끝나고 이제 저 워크숍 해야 되니까 바로 올 거고요. 그래서 그때 큰 은혜 받으시고 또 교제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